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같은 약속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21장은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지파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과 흑초지를 내어주었고, 그앗과 게르선과 무라리 자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거할 곳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배가 맞춰진 뒤 성경은 매우 중요한 분명한 결론을 전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과 강한 민족들을 보며 정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도 주셨고 안식도 주셨고 원수 앞에서의 승리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머뭇거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커 보이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함이나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이 이 선한 약속이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심판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자, 예레미야 10장은요 우상의 헛됨과 여호와 하나님의 참되심을 선포합니다. 백성은 손으로 만든 우상을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 보면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우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요 심판의 날에 함께 무너질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자기 백성의 참된 분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결코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을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거부하고 끝내 우상을 붙드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되지 않게 하려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약속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승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재림은 믿음을 버린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주님을 붙든 사람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조급함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다림은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며 순종했고 성령을 받은 뒤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기다림 속에서도 충성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기억할 것, 이 기다림의 길에는 환난과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으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약속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약속을 붙든 인내입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미혹이 크다고 해서 주님의 구원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히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내 의지에 있지 않고 주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충성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늘 기억하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증인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게 하여